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분별력이 없다면 천국은 꿈도 꾸지 말라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목사에게 더 이상 속지 말라 라는 동영상에 여러 개의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어떤 이는 경건한 목사에게서 나올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제목을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조회수를 올려 돈을 벌려고 한다는 이도 있었습니다. 뜸하긴 하지만 제법 우호적인 댓글과 그 글에 대한 답변 형식을 올린 또 다른 댓글이 있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는 사람은 진실한 목사를 가려냅니다. 본인의 신앙심은 교회를 얼마나 잘 다니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과 대화하냐라고 생각되네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또 다른 댓글을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새벽 예배에 나가며 기도하였는데 사꾼 목자에게 속아 전 재산을 털렸습니다. 이 시간도 사기당하고 있는 저 같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동영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 못하니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읽어드린 댓글은 거짓 목사와 참 목사를 가려내려면 주님과의 대화를 잘하면 된다고 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여기에 다른 분이 올린 댓글도 자신도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사기꾼 목사에게 속아서 전 재산이 탈탈 털렸다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진짜 기도를 해야 분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탐욕스러운 목사에게 속아본 경험이 없다면 어느 분의 말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 영성학교는 인생이 너덜너덜해서 오신 분들이 넘쳐나요. 정신질환이나 고질병 혹은 불행한 사건 사고로 가정이 깨지고 삶이 피폐해져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탐욕스러운 목사를 만나 전 재산을 탈탈 털리고 오신 분들도 더러 있어요. 두 분의 장로님이 영성학교를 찾아오셔서 눌러 앉으셨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이 교회에서 전 재산을 탈탈 털리셨으니 기가 막히죠. 그렇다면 이 두 분이 기도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었을 리가 없겠죠. 솔직히 말해서 영성학교는 기존 교회 수 5% 안에 드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교인들이 인생이 황폐해져서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런 불행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물론 이외 댓글을 다신 분처럼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주님과 대화하는 수준이 되도록 쉬지 않는 기도를 한다는 게 어떤 기도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수준의 경지에 오른 믿음이라면 통찰력이나 분별력이 탁월함으로 탐욕스러운 목사쯤이야 금방 걸러낼 수 있겠지만 그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 분별의 은사를 받아 그 열매를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 여로보암 왕에게 다윗의 혈통에서 요시아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산당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며 사람의 뼈를 제단에서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며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질 것을 예언하고 그대로 실행되는 것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며 예물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음식도 먹지 말고 그 길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다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에게 여호와께서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서 음식을 먹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며 속이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음식을 먹자 여호와께서는 늙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책망하며 결국은 사자에게 찢겨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불행한 사건이
왜 생겼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징벌을 받아 죽게 된 이유는 늙은 선지자의 속임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었겠어요? 아니겠죠. 그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악한 양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의 속임을 분별하지 못했기에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이죠. 고린도전서에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분별 은사예요. 분별이란 하나님의 일과 악한 양의 속임을 분별하는 영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악한 양의 속임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주어집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내교에 악한 양의 정체나 공격에 대해 잘 아는 목사나 교인들이 거의 없죠. 대부분의 우리 내교에서는 귀신에 대해 말도 못하게 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귀신의 정체와 공격을 알아채고 싸워 이기겠어요? 우리 내교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목회자나 교인들은 적지 않게 있겠죠. 그러나 귀신의 정체와 공격 계략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게 분별의 은사가 없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성령의 명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공격 계략을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3년 동안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수백여 명의 사람들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이를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심한 것을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육안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고 있습니다. 귀신 중에서도 고급령인 미혹의 영은 특히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를 속이는 타고난 능력을 지니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참 목자인지 귀신이 좀비인 사꾼 목사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면 귀신의 포로로 잡혀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선생이 지옥에 가면 학생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악한 영의 사주를 받는 사꾼 목자를 분별하는 영적 능력이 없다면 천국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